예, 오늘은요, 이제 그 성막의 동쪽 문을 열고 뚝 지나가게 되면 이제 맨 처음 접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죠?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을 이제 통과해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러니까 번제단 다음에 두 번째로 뜰에 자리 잡고 있는 거룩한 기구가 바로 물두멍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피가 흘려지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의 어떤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묘사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번제단은요.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첫 단추가 되는 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막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요.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되어 있죠. 이 거하셨다는 말이 장막을 치셨다, 성막을 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태버너클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죠. 요것을 이제 신약성을 말씀드리면 이제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돌아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말씀하시네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뉴크리처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거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외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죠? 새벽기도 철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뭐 구제를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섬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새로운 창조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죠? 잘 보세요. 성경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새로운 창조물이 되라가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인 거예요. 그죠? 성경은 어디에 뒤에 우리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먼저예요. 신분이 먼저고 그 신분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죠? 그죠?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종교인들처럼 무엇이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말하면 놋 번제단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알고 믿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구원은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첫 번째, 그러니까 출발점인 거죠.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이제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이제 옮겨져 가야 되겠죠. 그리고 마침내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은 안식을 이제 누려야 되겠죠. 그때까지 계속 전진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번제단을 이제 지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놋 물두멍이 이제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그 뜰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기 앞서, 그러니까 먼저 번제단을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또 이 물두멍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죽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은 것을 면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두멍을 통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지 않고 나아갔다? 죽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이게요. 우선 놋 제단과 물두멍의 대조를, 뚜렷한 대조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물두멍은요,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는 길에서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물두멍은요, 놋 제단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성경 공부 방식은 같은 것과 다른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놋 제단과 물두멍 비교해 보세요. 놋 제단은요, 시띠나무와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물두멍은 놋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놋 제단은요, 사각형으로 만들어졌지만 물두멍은 둥굽니다. 둥근 곳이었습니다. 놋 제단은요, 치수에 대해서 5큐빗, 5큐빗, 3큐빗 언급되어 있지만 물두멍의 치수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또 놋 제단은요, 운반할 수 있는 그래서 고리와 막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두멍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또 놋 제단은요, 광야 여정 가운데 이동할 때 덮개에 대한 지침이 나와요. 민수기 4장에 보시면. 근데 물두멍은 그런 지침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놋 제단은요, 불을 사용했지만 물두멍은요, 물을 사용하는 데 쓰였습니다. 또 놋 제단은 모든 사람의 희생물을 동일하게 받아들였지만 물두멍은 제사장에게만 그 이용이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죠? 놋 제단과 물두멍이요. 물두멍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성별입니다. 거룩함, 성화의 교리예요. 이것을 이제 그냥 복음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런 거죠.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씻음받지 않고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복음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이 사건이 없이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건이 없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시도한다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을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게 적용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도들의 거룩함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배경으로 해서 좀 나와 있는 말씀들 몇 개 보겠습니다. 우선 시편 24편 3절 4절.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아멘. 성경에 보시면요, 깨끗함이 없이는 거룩하신 주님과 교제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거룩함, 깨끗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리,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교제하려면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됩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과 교제하려면 우리 또한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려면 우리 또한 빛 가운데 거해야 되죠. 그죠? 신약에서 보시면 요한일서 1장에 보세요.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어떤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사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거룩함이, 성별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깨끗함, 거룩함, 성별. 보통 이제 요한일서에 보시면 이제 어둠 가운데 걷는 것, 이게 무엇이고 빛 가운데 걷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걷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법이 없이 걷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20절.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서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빛이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과 일치한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그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 걷는 것이 빛 가운데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의 전제 요건이 바로 빛 가운데 걷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빛 가운데 걸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시면 30절. 한개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그다음 뭐예요? 성별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로 나의 성별이 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홀리, 거룩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동시에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그렇죠? 두 가지. 그러니까 이 거룩함 관련해서는 이따 좀 보겠습니다. 거룩함 삼중성에 대해서 이따 보겠습니다. 먼저 그다음 두 번째로 물도막의 치수인데요. 성막의 기구 가운데 유일하게 치수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기구입니다. 아무런 치수나 무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두멍은요, 성막의 기구 가운데 치수가 없는 유일한 기구였습니다. 금 등잔도 치수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무게가 나와요. 물두멍은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의 규격과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시를 내리셨거든요. 그런데 깨끗하게 씻는 물두멍 관련해서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의 규격이나 치수에 대해서는 전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는 상당히 교훈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두멍 관련해서 두 가지가 생략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치수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수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또 이 물두멍 속에 물을 얼마 담아야 될 것인지 몇 리터 이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물두멍과 그 안에 담을 물에 대한 양, 이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씻음을 위해서 예비하신 무한하신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한정되지 아니하는 분비,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을 적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물의 양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물두멍은요 제사장이 더러워질 때마다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늘 반복해서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사장이 제단이나 성막에 접근할 때마다 반드시 물두멍을 멈춰서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이상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두멍의 규격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안 나오냐면 덮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진영에서 저 진영으로 여행할 때 물두멍을 덮을 거에 대한 아무런 지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보여주는 빵, 등잔대, 노제단, 분향제단 다 덮개, 보호에 대해서 다 지시하신 바가 있거든요. 물두멍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정결케 하는 말씀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들의 모든 광야 여정 가운데 항상 그것을 사용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뭔가 생략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물두멍의 구성입니다. 구성인데 보세요.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의 받침도 노수로 만들었으니 곧 회중의 성막 문에 모인 여인들의 거울들로 그것을 만들었더라. 여기 이제 물두멍은요 노수로 만드는데 물두멍이 있고 그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어요. 그죠?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여인들의 거울들로 만들었습니다. 거울들로. 당시의 거울은요 놋을 아주 반들반들하게 닦아 만듭니다. 이 놋 거울에 맑고 깨끗한 물을 채워서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중 하나가 거울이었답니다. 팔레스타인은 거울이 많이 없었어요.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의 문명과 접하면서 거울을 사용하게 되었거든요. 거울을 만드는 데는 대단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에 있어서 이 거울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거울을 들였다는 뜻이죠. 우리는 물두멍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먼저 정말 소중한 것을 주님께 바치는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성막 사역의 중요한 부분으로 쓰여져 있었다는 사실. 또한 이 물두멍은 사실 헌신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 앞에 설 때마다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못은 거울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녹과는 달리 아주 투명합니다. 그 앞에 서잖아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진 나의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물두멍의 물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피가 아니라 물이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는 요소로 지정되었습니다. 물론 이 물두멍이 든 물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거울 관련해서 신약성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읽어볼까요? 네. 오직 너희는 말씀 행한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와,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말씀과 거울을 대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삶은 어떤지, 나의 모습 가운데 더러운 부분은 없는지 고쳐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고치지 않으면 성경은 거울을 보고 그 모습을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물두멍은 언제나 그들의 헌신의 자리였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바쳤기 때문에 동시에 이 물두멍은요, 자기 발견의 자리입니다. 자기 성찰. 이 헌신의 자리에서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 자신의 더러움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성별의 자리였습니다. 이 물두멍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노정에서 체험하는 성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 물두멍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능. 성막에는요, 본래 이제 마루가 없었습니다. 성막에는 의자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은 전혀 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언제나 항상 발이요, 땅에 닿아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땅 위에 뭐 깔아놓은 마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이 더러워지겠죠. 심지어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과정 가운데서도 더럽게 되었습니다. 땅이 바닥이니까 그냥. 성막에 의자도 없고 마루도 없다는 사실은요, 제사장의 발이 계속해서 땅과 접촉함으로 더러워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땅을 안 밟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발은 계속해서 땅의 더러움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물로 씻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부정하고 죄로 가득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까지도 계속해서 이 세상과 육신의 더러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도요, 황사, 미세먼지로 오염되어 있고요. 그죠? 또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온종일 더럽고 추잡하고 어떤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서 2장에 보시면 롯이 소돔 그쪽에서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들을 보고 들음으로 혼이 상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또 부정직한 사람들과 이제 어울려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정직하게 사업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런 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깨끗하게 되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더러움에 언제나 접촉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실패도 하고 또 패배도 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우리의 죄악을 부인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는 데 있다는 사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1장 9절도 볼까요? 9절? 네. 성경 읽으려고 가시네요. 자매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뭐 하면요? 자백하면 이제 컨페스입니다. 컨페스.
자백하면. 그러니까 자백하는 것, 그러니까 고백하는 것, 또 시인한 것.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난 죄 없어. 뭐 죄 없다고 말하는 것, 또 죄를 숨기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해결책이 뭡니까? 죄들을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께. 죄는 천주교 사제에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32편 같은 데 보시면요. 그렇죠?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불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죄를 자백했더니 용서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요. 주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주님께 시인하고 자백해야 되겠죠.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일상에서 쉽게 죄를 지을 줄은 아는데 그 죄를 해결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또 두번성의 교리를 오해해서 주님께 자백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누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고 다음에 또 같은 죄를 다시 범하는 거죠. 상습적으로. 상습적으로요. 보통 같은 죄를 한 10번쯤 죄를 짓고 나면 야, 벼락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주님께 10번째 똑같은 죄를 짓고 어떻게 용서를 구하냐 하면서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동일한 죄를 계속 지어서 민망하더라도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뻔뻔하게. 더욱더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필요한 때에 도우시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더러워졌는데. 그죠? 다른 뭡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뻔뻔하게 나아가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한심한 죄인입니까? 사실 10번 정도 죄를 지은 사람이 양반이죠. 어쩌면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같은 죄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백하시라는 거죠. 자백 또 하라는 거죠.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겁니다. 죄는요, 내가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백할 때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욕탕 갈 때마다 목욕탕 주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에 왔었는데 일주일 전에 또 왔다고 한심하게 여길까요? 이걸 부끄러워해서 돈만 얼른 내고 숨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목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목욕탕 주인이요. 야, 너 일주일 전에 왔잖아. 또 왔네, 또 왔어. 혀를 찹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의 죄를 닦아내야 하고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왜? 물두멍에 치수가 없는 이유예요. 항상 무한하게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에는 물두멍은 치수가 없었습니다. 물의 양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고 씻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면 언제라도 가서 몇 번이라도 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들이 깨끗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정결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인 거죠. 물두멍은요,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놋 제단에서 죄를 다루고요, 그걸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죄를 제거했죠. 놋 제단에서. 그리고 다음 주 공부하게 될 분향 제단. 분향 제단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경배를 합니다. 그 사이에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물두멍.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면 거룩함, 성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간 겁니다. 순서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은요,
성막에 섬기는 제사장들의 몸을 씻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씻는다라는 단어를 공부해 보면요,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단회적 씻음이고 또 하나는 계속적 씻음입니다. 단회적 씻음은요, 단 한 번만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다 씻을 때를 말하고 있고요. 계속적인 씻음은 뭐예요? 계속해서 조금씩 씻어 나가는 겁니다. 손발을 씻을 때를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씻음이 구별되어 나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회적 씻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회적인 씻음을 하는 때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속죄날입니다. 레위기 16장에 언급되어 있죠. 속죄의 날이 되면 온몸을 씻는 씻음의 의식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회적인 씻음을 하는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레위 자손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취임할 때 보세요. 한번 제사장직 취임할 때를 주목해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4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와, 보세요. 출애굽기 29장은 이제 제사장직 취임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를 씻는 씻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에 취임할 때 한 번만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어 전 생일을 통틀어서 단 한 번만 씻는 씻음이 있다고 말하죠. 그게 언제입니까?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때입니다. 그때입니다. 구원받음으로 모든 죄가 다 속죄함 받잖아요. 그죠? 바울이 속죄의 복된 체험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에베소 1장 7절.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음을 받습니다. 이것이 단회적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 됩니다.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죠. 그죠?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에 취임할 수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의 자격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또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구원은 딱 한 번만 있는 겁니다. 그죠? 이 거듭남의 체험은 단회적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뭐가 있냐면 계속적 씻음이 있어요. 30장 1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니라. 이건 뭐예요? 부분적인 씻음을 말합니다. 이 씻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계속 되풀이해서 씻고 또 씻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계속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죠? 회개도 마찬가지. 회개도 단 한 번 회개할 복음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가 그 자리에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회개죠. 이게 생명이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죠? 단회적 회개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 또 죄에 넘어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계속 그 죄를 자백하고 고쳐 나가야 되겠죠. 이것이 계속적인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지 않고 자백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회개도 해야 됩니다. 구원받다 하더라도요.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도 고린도후서에 보면 12장인가 보시면 회개를 하지 않을까 바울이 두려워하잖아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지옥길을 향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거든요. 회개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 자백해야 됩니다. 다만 단회적 회개가 있고 계속적 회개가 있다는 사실, 이걸 구분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단회적 회개로서 그 근본적 회개를 한 사람도요,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죠? 우리 항상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부분적으로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경배 드릴 때도 먼저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다 보면 더러워집니다. 그 더러워진 부분들을 씻어내야 되겠죠. 이게 자백입니다. 부분적인 씻음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씻음이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1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은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이미 씻은 자가 있습니다. 이미 씻은 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씻은 자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아까 출애굽기 29장과 30장 보시면 다른 샘이 씻어준 씻음이 있고 스스로 씻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온몸을 씻는 것이 있고 손발만 씻는 것이 있다는 사실. 그죠? 똑같은 겁니다. 여기 13장 8절 보세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루어진 목욕은요,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발을 씻는 것은 우리가 더러워질 때마다 행해야 됐습니다. 앞에서 단은 아니라 했죠. 앞에서 목욕하지 못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구원한 사람이 아니었죠. 마귀죠. 마귀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선생님이요라 불렀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서운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어떤 종교 활동을 많이 하지만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목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지역교회 교인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역교회 안에는요, 있을 수 있습니다. 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죠? 근데 베드로가 사양하잖아요. 절대 내 발을 씻을 수 없다고 고백하십니까? 그죠? 아까? 그죠? 야. 근데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보세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야.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면 우리의 신분, 위치를 말합니다. 근데 나와라고 하면 사귐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과 주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씻지 않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우리가 이 물두멍을 통해서 단회적 씻음에서 항으로 나아가서 계속적 씻음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과할 때 핏버림을 받습니다. 물두멍에서 그리고 물로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정결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깨끗한 겁니다. 그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이 원하는 인격으로 되어져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뭘 인풋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죠? 말씀을 가득 채우면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오겠죠. 그 말씀 우리 삶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을 또 간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마지막 기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찾아보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에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삶 가운데 죄의 더러움이 있다면, 불결함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갑니다. 교제도 회피합니다. 빛 가운데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더러움이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교제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더욱더 함께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가까이 오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깨끗함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 그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생과 거룩함의 차이가 있어요. 중생은요, 거듭남은 똑같습니다. 단회적 사역입니다. 그죠? By faith, 믿음으로
딱 한 번 경험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 성화는요. 이건 지속적 사역입니다. 이건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생은 믿음을 통해서 딱 한 번 있는 사건이고, 거룩함, 성화는 순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사역입니다. 이 중생은요, 영적 출생입니다. 영적 출생이에요. 영적 생명이 탄생한 겁니다. 이 거룩함 뭡니까? 영적 생명의 성장입니다. 성장, 영적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 중생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완성됩니다. finished, it is finished, 끝난 거예요. 이 구원받은 문제는요. 근데 거룩함은요, 점진적 과정이에요. 이거 과정이죠? 과정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완성된 겁니다. 완성된 사역이에요. 그죠? 이건 중생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 완성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히 거룩해져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 중생은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신자의 어떤 길이죠. 거룩함은요, 제자의 길입니다. 다르죠? 약간.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제 또 하나 정리해 볼게요. 구원과 거룩함의 세 가지 삼중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게 하면 먼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믿는 순간 완성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으로 성도들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다. 다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원은요,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과정이 아니라, 진행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사건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들, 뉴 바이블에 보면요, 이런 말이 표현 종종 많이 나옵니다. are being saved. 구원을 받고 있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거짓입니다. 이거 변기된 성경입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가 are saved, 현재 구원받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죠. are being saved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은 성경, 뉴 킹제임스 성경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져, 그러니까 과정이 아니라 완료된 사건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걸 거룩에 적용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이미 거룩해졌어요. 이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됐습니다. 이미. 한번 보세요. 그래서 1장 2절 확인 해볼게요.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미.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다 거룩히 구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실제 세인트예요. 우리는 실제 천주교에서는 성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 성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성자, 성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고린도 6장 11절.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미 우리가요, 거룩히 구별되었고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주 육신적인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히 구별되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근거는 뭡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인격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거룩함의 과거 시제죠. 그죠? 이미. 그래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10장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믿으시나요? 거룩히 우리가 구별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의 사건이에요.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단번 속죄를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죠? 단번 속죄. 그죠?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 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건요. 이게 구원의 과거 시제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또 이제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몸이고 육신의 정욕이 역사하는 몸을 입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이 돼요. 여러분들은 다 마귀의 타겟인 거예요. 왜? 내 편이 아니니까.
타겟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뭐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많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죄와 싸워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사는 날들 동안에 죄와 싸우고 또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육신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성화입니다. 이게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입니다. 그래서 또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로마서 6장 22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요,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게 거룩함의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분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주님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이 징계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읽고 넘어갈게요. 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말씀하시네요. 그죠? 고린도서 7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라고 되어 있죠.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예요. 완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자. 육의 더러움은 아시잖아요. 그죠? 아실 겁니다. 뭐 간음, 음행 많잖아요. 그럼 영의 더러움은 뭐예요? 교만한 영, 완악한 영, 거만한 영, 삐뚤어진 영 많죠. 이게 훨씬 더 더럽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지었던 간음죄, 살인죄 이것 때문에 2명인가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교만 때문에 7만 명인가 죽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군대를 개수하잖아요. 와, 나의 군대를 봐라. 이런 교만 때문에.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과 육의 모든 깨끗하게 하자. 말씀하고 이건 거룩함의 현재 시제입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가 되겠죠. 그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매일매일 싸워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죄와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려면 세상과 분리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은 완료된 사건이지만 성화는 이루어가야 되는 과정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요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아주 큰 혼란에 빠집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성화는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뜻이 뭐예요? 거룩히 구별되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 잘못 썼네요. 미래입니다. 미래입니다. 이거 뭐냐면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되잖아요. 그때 몸의 구속을 받아서 이제 영원롭게 됩니다. 그죠? 우리 소망이죠? 우리 소망.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이죠. 그죠? 구원에 이르게 하시라. 미래 시제입니다. 그죠?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죠? 미래입니다. 보세요. 또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소망 가운데 있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요 완전한 거룩함에 이를 겁니다. 이걸 이제 구원론식 공부했었죠. 영화라고 해서 glo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justification 칭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고 나무 주님 오시면 영화가 그러니까 이게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순서로 되는 겁니다. 그죠? 미래일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보시면요. 5장 23절. 그 칭의, justification, 칭의가 있고 그죠? sanctification, 성화가 있고 그다음에 영화 이렇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바로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와,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길 원한다. 했던 게 뭡니까? 너의 온 영과 혼과 몸도 포함되네요. 몸도 포함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거 드시고 그죠? 운동도 적절하게 하시고 몸 혹사시키지 마시고 성전이 성전, 몸. 그죠? 그죠? 세 가지 다. 그러니까 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실 때까지. 미래된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로 지금까지 하마스의 이런 테러리스트 이런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요. 75년 동안 이런 공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혀 다른 양상이 이제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이 전쟁에 진짜 이란이 개입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게 되고 이란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러시아가 개입하게 되면 진짜 3차 세계전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역 분쟁으로 그치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또 많이 있는 거죠.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죠? 보험될 수 있는 길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최근에 헤즈볼라와 관련돼서요. 이란의 아야톨라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다행히 전면적인 허용은 아니에요. 제한적으로. 근데 이스라엘 경제부 장관이요. 인터뷰를 했는데 와,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이란이 개입한다? 여기 이 전쟁에 개입한다? 우리는 이란을 칠 겁니다. 라고 그냥 선언을 했습니다. 친다고. 이란을 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치거나 이란을 치게 되면 이란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러시아, 튀르키예 개입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엄청 문제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월드워 3로 가는 방향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잘 끝날 수도 있고, 그죠?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다시 오신 임박한 이 시기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복된 소망 가운데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죠? 어디든지. 네. 좀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